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입니다. 10장 34절부터 43절까지 오늘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05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여러분 앞에 봉독해 드립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노라.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의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사도행전 강의 오늘은 벌써 41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40시간이 흘렀죠. 41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강의 소제목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한 베드로,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라는 이방인을 택하셔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를 준비시키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베드로에게도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제 고넬료 집안, 즉 이방인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절대 이방인과 같이 한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식사도 하지 않았고 교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벽을 다 허무셔서 이제는 베드로의 잘못된 세계관을 바꾸셔서 이제는 유대인도 이방인과 연합해서 하나님과 함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이방인과는 절대 교제할 수 없으나 그 모든 관습을 깨뜨리고 이제 하나님 명령에 따라 고넬료 지방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내용은 이제 베드로가 드디어 이방인집 고넬료 집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대로 사도적인 설교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우리 조국교회는 너무나도 기독적인 신앙에 매여 있었고 그리고 너무나도 은사주의적인 것에 잘못된 그런 성경 해석이 너무나 많이 횡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지만 사도들은 절대 다른 것을 전하지 아니하였고 전할 때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 이것에 집중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빼면 복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껍데기입니다. 중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42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이 사람이라는 걸 증거하게 하셨다. 바로 사도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명령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바로 복음. 어떤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즉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잘 될 것입니다. 부자가 될 것입니다. 성공할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출세할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의 명령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질 때마다 교회가 어떻게 이방의 나라까지 세워져 가느냐, 이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사도행전 1장에서 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10장까지 왔지만 처음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배울 때 1장 한번 돌아가 볼까요?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기록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데오빌로 각하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지금 데오빌로라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통치하고 있는 이 총독에게 누가가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먼저 내가 쓴 글이라는 건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먼저 누가가 썼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쓴 글에는 그것은 바로 내가 당신에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했다. 그러면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죽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승천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가 이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은 죽었다. 그리고 부활했다. 그리고 승천하셨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들은 그들이 받은 지상명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고 그분이 부활, 승천, 과연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복음 전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잠시 제가 존경하는 미국의 목사님 계시는데 존 메가더라는 목사님의 설교를 잠시 들었습니다. 지금도 미국에서도 한국 못지않게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단들은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 속에서 너도 옳고 나도 옳고라는 그것이 기독교 문화에 들어와 가지고 당신도 옳고 이단도 옳고 이런 것이 지금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만 믿는다고 하면 모두가 우리 하나 형제 아니냐. 그러나 그 전 메가더 목사님은 강력하게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 그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예수 아니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분명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자신이 죄의 고백도 없고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함도 없이 그냥 입술로만 예수 믿는다고 전하는 것이 과연 복음이냐.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강력하게 그렇게 이단적인 요소를 가지고 사람들을 혹세의 몸이라는 사람들을 공격하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얘기할 때에 사람들은 듣기 좋은 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말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복음 증거할 필요도 없고 예배할 필요도 없어요. 분명히 성경은 백타적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구원이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있으면 우리도 복음에 있어서 백타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존 메가더 목사님은 오늘날 기독교 안에 누구나가 그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받아주자. 그러나 입술로는 얼마든지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전에 내 죄에 대해서 회개함이 있느냐 이겁니다. 자기의 죄를 슬퍼하는 것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예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히 부활할 수 있느냐 이것도 믿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이미 속해 있다는 걸 믿느냐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죽으신과 부활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령에 충만해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첫 번째 설교서부터 나사렛 예수가 부활했다. 나사렛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만 부활했다.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1장을 펼치고 있죠? 그 2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다. 그런데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여기서 내어준 바 되었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다. 여기서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렸다는 것은 바로 로마 군인들, 로마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이 없었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를 못 박아 죽게 했다.
그런데 2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다. 이는 그가 사망에서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초점을 맞춰서 사도들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너희들은 죽였으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여러분 그 뒤에 3장에 가보십시오. 3장 1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정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나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내가 왜 증인이냐?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래서 예수님 죽었으나 하나님은 그 예수를 살리셨다. 근데 우리는 그 예수를 직접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다. 이렇게 증인의 삶을 베드로는 살았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와 같이 설교자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설교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요점은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4장 1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0절도 한번 볼까요? 베드로는 계속해서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나서 예수가 죽었고 부활하신 그 예수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33절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는 또 계속해서 말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의뢰를 얻었다. 계속해서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5장 30절도 한번 보십시오. 5장 30절에도 계속해서 부활을 증거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너희가 죽였지만 이거 예수를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오늘 우리 10장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우리가 잘 살고 복받고 출세하고 방언을 받고 은사 받고 남들보다 뛰어나고 이것이 결코 아니라 복음의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이 복음이 그러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인데 이 복음에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건 왜 이 복음은 그럼 좋은 소식이냐 이겁니다. 왜 복음은 좋은 소식일까요? 두 번째로는 누가 그러면 그 복음이 좋은 소식이 되도록 만들었을까요? 세 번째로는 그러면 우리는 그 복음에 어떻게 참여할 수가 있을까요? 이 세 가지를 크게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복음이 왜 좋은 소식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0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10장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33절로 돌아갑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4절부터 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받으신 줄 깨달았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편파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34절에 나왔습니다. 34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즉 하나님은 누구도 편파적으로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사람의 첫 모습, 외모, 그 사람이 돈을 가졌는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 어떤 집에 사는지 이것을 가지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죠.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과 전혀 관계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가 무슨 옷을 입었든 직업이 무엇을 가졌든
자동차가 어떤 자동차든 작은 집이든 큰 집이든 부자건 아니건 많이 배웠건 이것과는 하나님은 아무 관계가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 어느 누구에게나 편파적이지 않냐고 공평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에 있어서도 누구나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부자가 됐다 해서 그 사람 예수를 안 믿는데 봐줍니까? 그 사람이 많이 배웠다고 해서 예수를 안 믿는데도 그 사람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아닙니다. 심판에 있어서나 구원에 있어서나 하나님은 누구나 다 차별하지 않으시는데 단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인간이 세운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을 하나님께 세우셨는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느냐 아니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러니 내가 아무리 외모적으로 뛰어나고 자동차를 외제자동차를 타고 다닌다 할지라도 또 많은 헌금을 했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많은 봉사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 마음 깊은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가난한 성도가 많다고 말합니다. 그 가난한 성도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 안에는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예배는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나 예수 믿습니다 말하고 있지만 그의 삶에서는 예수를 믿고 있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나와 있는데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쓸모없는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셨다는 거 믿고 확신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즉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그런데 나는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이다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당신이 거룩한 삶을 사는 건 내가 보지를 못했는데, 말과 행위나 생각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고 당신의 세계관이 너무나 세상 것과 다를 바가 없는데 어떻게 당신이 거룩하다 말할 수 있는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믿지 않는 자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실패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로 불렀다. 여러분, 외모로 절대 보시지 않습니다. 내가 몇십 년을 믿었던 하나님 그것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때로는 모태신앙을 자랑하지만 모태신앙 부끄러운 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과연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나를 바라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사랑하고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 심판에 있어서도 구원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절대 외모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것이죠. 어떤 죄인도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떤 죄인도 하나님의 이 특권, 그것을 망가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면 여러분은 끝까지 구원의 견인 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화요 성경 공부 들으셨죠? 때로는 우리에게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환경이 나를 넘어뜨리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만은 굳건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에게 하나님을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 근데 그 감당할 시험 당할 때 기뻐하라는 거죠. 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불평불만이 많거든요. 왜 나한테만 이런 거? 왜 나한테만 이런 거? 그러나 동시에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피할 길도 주신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시험 당할 때 여러분 불평불만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맨날 이겨나가자 말로만 하면 못합니까? 여러분 안에 말씀이 없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이 절대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붙드셔야 돼요. 그런 하나님은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든 좋은 집에 살든 여러분이 명예를 얻었든 많이 배웠든 절대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것만을 하나님이 기준 삼으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그 집에 들어가서 말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셔. 이방인과는 우리는 서로 교제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더 이상 이방인, 유대인 그것을 외모로 분간하지 않으셔. 그래서 내가 너희 집에 와서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베드로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사도 바울 선생은 로마서 3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이것은 차별이 없다.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누구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의 본질이 의롭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혀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칭의라고 했죠. 내 속은 아직도 더럽습니다. 그래서 본질이 그대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이제 어떻게 보신다고요? 나를 직접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 집에서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첫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은 모든 사람을 절대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이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차별했다면 저와 여러분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절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만 구원해 준다. 그래서 나머지 이방인은 구원할 수 없다 했다면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복음 전할 때 다른 사람 바라볼 때 절대 차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나에게 기분 나쁜 사람을 등한시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교제 안 하려고 합니다. 멀리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도 다르지 않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도 때로는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왜 이 복음이 좋은 소식입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죄인들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35절을 한번 볼까요? 35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5절,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고넬료는 당시에 아직 구원은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예수를 믿었다. 그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다가 아니에요. 고넬료는 아직 하나님은 알고 있는데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예수는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베드로를 택하셔서 이 고넬료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착한 일을 많이 행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 고넬료가 하나님의 받아들일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 구원을 못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고넬료였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35절을 읽을 때에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여기서 구원이라고 표현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고 계셨다 이거예요. 아직 구원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이 고넬료가 중생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를 믿지도 않았는데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 받으시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세상에 피조물 세계를 보게 되어지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본문 말씀이 길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다 읽어드리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들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여러분 주변에 불신자들 보세요. 남편이나 주변의 이웃들 보세요. 그들에게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도 선을 행할 줄 알아요. 예수는 안 믿지만 자기들이 천벌 받을 것 같다는 생각도 갖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양심입니다.
근데 그 양심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고넬료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양심이 화인 맞아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완전히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죠. 그러나 대다수가 예수를 안 믿어도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따라 윤리 도덕을 판단할 줄 알아요. 그래서 로마서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않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 천지 만물을 보면 사계절 돌아가는 거 보면, 여러분 지구를 한번 보세요. 지구가 누가 돌리고 있지도 않아요. 스스로가 지금 돌고 있어요. 스스로가 자전도 하고 태양 주위를 자기 스스로가 공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큐멘터리 한번 보십시오. 우리 우연 형제하고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여러분 개미들이 집 짓는 거 한번 봤습니까? 그 단면을 잘라서 개미가 얼마나 치밀하게, 건축가들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자기들이 지하 세계를 파고 창고도 만들고 집도 만들고 하는 거 봤습니까? 하나님이 지식적으로 책을 읽어라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본성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들은 본성을 가지고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벌들이, 저는 그 자연인을 많이 보는데 벌들을 많이 키우더라고요. 그 벌들이 집을 짓는 거 봤습니까? 기가 막히게 집을 짓습니다. 그건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집을 짓을 수 있을까? 거기다 꿀을 담을 수가 있고 어떻게 자기의 그 애벌레를 갖다 알을 깔 수 있을까? 그리고 여왕벌을 쫓아다니면서 생식을 할 수 있을까? 이거 하나님이 각 짐승들에게 특별히 주신 본성들이에요. 새들 집 짓는 거 봤습니까? 새들마다 다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건축가의 본성에 성품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집을 지어나가요. 이거는 진화론으로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사람은 사람대로 주신 본성대로 집을 지어 지성으로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것을 보면 여러분, 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각 생명들에게 하나님 주신 특별한 본성들이 다 있구나.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피조 세계를 보면 하나님을 알면서도 창조주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예배도 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은 계속 강박해져 갖고 어둠 가운데 있다. 이것이 누구다? 세상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나 고넬료도 예수를 몰랐으나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넬료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예수는 믿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바로 베드로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이,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 그때 당시에 이방인들은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 모든 짐승들을 잡아먹어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근데 그 짐승들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레위기를 통하여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정결법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짐승도 포함돼서 그걸 다 잡아먹으래요. 베드로가, 나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정결법을 다 지켰어요. 하나님의 레위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지금 왜 그걸 먹으라고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더럽다 하지 말아라. 다 잡아먹어라. 그리고 환상이, 하나님이 그 상을 다시 들어 올리고 환상이 끝났습니다. 그때 베드로 집에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보낸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고 있었죠.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이 배운 내용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깨달았죠?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아, 이제는 하나님이 이 음식법까지도 다 철폐시키셨구나. 그 음식법을 통하여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나보고 이방인들이 저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과 상종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다 깨졌구나.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구나. 그것을 베드로는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담대하게 고넬료 집에까지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복음이 왜 좋은 복음이냐?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좋은 복음입니다. 36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36절.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그렇죠?
화평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받아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 도와주는 구제하는 일을 한 사람, 이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이 뭐다? 화평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무슨 관계? 원수된 관계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께도 그 사람은 원수고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 원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들려졌을 때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원수 관계가 완전히 깨트려져 버리면서 뭐가 이루어진다? 화목,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이루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거든요. 여러분 이미 히브리서에 다 여러분 성경 공부 통해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제물로 죽으셨을 때에 죽으심과 동시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던 그 장막이 깨어지면서 찢어지면서 더 이상 구분점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도 예수를 믿게 된 원수가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화목된 관계로 바뀌어진 것. 이것이 화평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화평의 복음을 여러분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하나님과 원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여러분은 어떤 관계입니까? 화목된 관계요. 하나님의 자녀된 관계요. 이미 하늘에 있는 복을 누리고 있는 여러분들이고 이제 하늘의 시민권을 이미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 복음 때문에 화평케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화평케 하는 복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화평케 하셨느냐 이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원수관계도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죠. 복음 전도하라. 그럼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라고요? 아까 지금 베드로가 말한 대로 화평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복음 전도할 때는 그 사람이 먼저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진다면 그 다음에 누가 화평해야 됩니까? 사랑과의 관계 속에 화평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에 화평이 있어야 되지, 여러분이 있는 곳에 불화가 일어나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있는 곳에 내 생각과 말과 행위 때문에 거기에 화평이 깨어지고 불화가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화 일어나고 화목이 깨어진 곳에 여러분이 갔더니 화목이 일어났다. 그것이 복음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는 자리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이 화평의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원수 관계에 있었고 그 사람이 지금 당장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당한 게 마땅한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한마디의 복음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진노는 그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과 화평의 관계를 가지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에 성령을 통해 감동, 감화시키시며 내가 하나님께 죄인이었구나. 이것을 그 사람이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그 사람을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십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을 회개하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며 이제는 하나님 쓰임받고 싶습니다. 저 사람도 지금 하나님과 원수관계인데 나 한 사람 동안 저 사람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길 원합니다. 이것이 화평의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있습니까? 피하게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복음, 그 복음만이 여러분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멸망시키는 심판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재판장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먼저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직책을 주셨습니다. 성경 공시를 배웠습니다. 그게 어떤 직책입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책. 우리 잠깐 뒤에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91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제가 여러분 앞에 읽어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죠. 근데 하나님 여러분의 직책을 주셨어요. 어떤 직책? 여러분이 누군가를 통해서 그 화목의 직책을 받은 누군가한테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럼 그 복음을 들은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이겁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복음을 준 것은 하나님과만의 화목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네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 이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대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지금 아직도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고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부모, 자녀, 이웃들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화평의 복음이 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과 원수관계에서 떠나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그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화평의 직책을 감당케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지옥을 주시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죄인을 저주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지옥에 보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죄인들에게 천국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남편들, 여러분의 주변의 친구들, 부모들 그들이 지옥 가는 걸 여러분도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고 천국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기를 하나님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도 화목의 관계를 갖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러면 오늘날 그 일을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일하다 죽었습니다. 순교당했습니다. 종교개혁가들도 하나님의 큰 일을 다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이제는 그 후손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 화목의 직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먼저 부르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큰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누가 이 복음의 좋은 소식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여러분 다시 사도행전 10장으로 돌아가서 이제 10장 36절을 봅니다. 36절에 보면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두가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원수 관계를 풀어 헤치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기의 몸을 찢기셨습니다. 자기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는 것 대답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 속에서 그래서 오늘날 부모의 권위도 사라졌고 선생님도 권위도 사라진 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입니다. 이것이 지금 세계관입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아. 그러니까 선생님 예전에 선생님이 다 옳았죠. 근데 선생님도 옳고 우리도 옳아요. 왜 선생님만 옳습니까? 여러분 목사한테도 그러잖아요. 목사님 당신의 말만 옳습니까? 나도 옳지. 그죠? 다 그러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옳다 보니까 이제는 누구를 다 만족시키는 복음으로 변질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불교 다니는 사람도 구원이 있어. 여도에는 뭐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그 말씀 하신 게 그거예요. 예수만 불교 방송에 갖고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말이 사실입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불교 신자들 부처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그렇게 나왔느냐고요. 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은사주의자들이 아니 그냥 화평케 해서 뭐 하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면 그분이 따지게 그럼 성경을 왜 믿습니까 당신? 왜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 구원 얻지 못하는데 그 성경을 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붙들고 있죠? 이 성경이 아니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믿고 있다면 저도 불교 신자들 품에 안을 수 있어요. 당신도 옳고 나도 옳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적인 문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당신들도 옳고 나도 옳고 그래서 각 교단이 불교에 가서도 예배드리고 또 스님들이 교회 와서도 예배드리고 성탄절 때마다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무슨 잡탕 종교입니까? 그것을
사람들은 말해도 저렇게 화평해야 돼. 하나님은 그것을 화평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내가 원수 관계했다는 걸 깨닫고 화평케 하는 것을 화평이라고 하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속에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복음이 너무나도 입술에 바다 발린 복음, 입술에 꿀 발린 복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날도 어떤 장로님 부부하고도 교제했지만 그 교회에 지금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 전부 바다 발린 말하지 않으면 몰리지가 않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미움받으면서도 그때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들이 1시간 설교 너무 힘들어합니다. 예, 3년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의 공격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저는 그거를 중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듣기 싫든 좋든 저는 하나님 주신 소명 감당하는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몫이지 제 몫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에게 대들기도 했고 여러분들 불순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치셨습니다. 뭐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8절을 보십시다. 38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기름 붓게 주셨습니다. 능력을 기름 붓게 주셨습니다. 39절 보십시오. 우리는 유대인의 땅 온 땅에서 특히 예루살렘에서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을 증언하였다. 특히 사도들은 그 말씀을 증언하셨습니다. 39절 십자가에 달려 죽였다. 너희가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를 누가? 저희가 누구입니까? 유대인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다. 즉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살리셨다. 지금 여러분 이 말씀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고넬료라는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방인은 백부장이라고 그랬죠? 오늘날로 군대로 얘기하면 중대장급입니다. 그러면 그때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있었던 고넬료였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알고 있었죠.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그래요. 근데 고넬료는 이걸 이해를 했어요. 왜 이해를 했습니까? 자기 자신은 장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었는지 다 알고 있어요. 로마 군병들에 끌려갔고 십자가에 로마 군병들이 못 박았는데 베드로가 지금 유대인들이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걸 이해를 했어요. 왜요? 유대인들이 외쳤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외쳐서 로마 이 군인들은, 즉 빌라도 총독은 이들이 밀란을 일으킬까 봐 두려워서 그들이 말한 대로 예수가 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밀란을 일으키면 자기의 총독 자리가 위협을 당하기 때문에 그들의 말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줬습니다. 고넬료는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비록 로마 군인의 손을 죽였으나 그것은 이 유대인들이 죽인 것이구나. 이 고넬료는 장교였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그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시간에 들은 내용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찬양을 했습니다. 그 호산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갈 때 호산나 꽃을 뿌리고 그리고 자기들 겉옷을 밑에 깔았고 예수님이 땅 밟지 않게 하려고 나귀 새끼를 타고 갈 때 그렇게 레드카펫을 깔듯이 다 깔아줬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그 호산나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생각했습니까? 메시아, 자기들이 구세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돌변을 했어요. 며칠 안 지나서 이제 예수를 십자가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이 예수를 못 박아라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이미 배웠죠.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메시아였습니까? 아니었죠. 정치적인 메시아,
지금 로마 황제가 자기 자신들을 짓밟고 있고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필요한 정치적인 메시아, 윤리 도덕적인 메시아, 외교 군사적인 메시아, 능력 있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원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왔는데 구세주라고 왔는데 아무 힘이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조그매요. 볼품도 없어요. 아까 우리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했죠?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외모로 바라봤더니 배우지도 못했어요. 목수의 아들이에요. 자기들처럼 유대 종교 속에서 가멜리안 학문에서 배운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우스워.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거기다 더군다나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 향하여 너희는 화에 있을진저 너희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분노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그 왕위를 다시 재건해서 온 세계를 다윗 왕가가 지배할 것을 꿈꿨는데 이 예수가 나타난 것은 그것이 아니래. 우리 영혼을 구원하러 왔대. 힘없이 잡혀갔어요. 여러분, 유대인으로서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결국 그래서 그들은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기복신앙으로 빨리 빠져나오라고 말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아이들이 서울대학 가고 출세하고 남편이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우리 집이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런 복음을 듣고 온 사람은 내가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온전한 복음으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를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에만 매달려 있지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은사주의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무슨 방언이 그렇게 대단해요? 예언이 뭐 그렇게 대단해요? 신의 은사가 뭐 그렇게 대단해요? 다 거짓말이에요.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말씀드린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불멸의 씨, 영원 세속토록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났다. 성경 불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말씀을 다 버리고 기복신앙에 빠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못된 복음에 빠져 있으면 언젠가는 여러분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예수를 배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제자들에게만 나타났을까요? 41절 보십시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모신 우리에게 하셨다. 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다 나타나셔서 의심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살아났다 하시지 않았을까요? 왜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고 부활 승천하실 때도 딱 500명, 약 500명이 모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부활 승천하신 걸 보여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30절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어도 믿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모세와 선지자를 듣지 않으면, 그러면 여러분이 가르친 대로 모세와 선지자를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구약 성경.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메시아를 약속한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을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만, 소수 사람들에게만, 그리고 나중에 승천하시던 약 500명에게만 나타나셨을까요? 이 사람들은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를 믿었고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다시 부활했다는 것을 구약 성경 말씀에 의지하여 믿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구약 성경조차도 말씀에 나온 걸 믿지 않았거든요. 그럼 그들은 도대체 유대인들은 뭘 믿었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정치적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 물리적인 지금의 이 땅의 나라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메시아를 믿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보여봐야 그들은 구약 성경을 믿지 않으니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 믿음 그대로 약속하신 말씀대로 붙들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말씀하신 거 41절 보십시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이게 뭐냐면 모든 백성에게 예수님 부활한 걸 나타낸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시는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 즉 미리 택하신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누구? 이미 하나님의 누가 복음을 증거할 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만 예수님의 부활을 보이셨고 그들과 식사까지 하게 하셨다 이겁니다. 오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랬죠? 나 예수 못 믿어. 뭐 예수님 같이 뭐 밥 먹었다며? 그거 어떻게 믿어?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저는 그 사람들 그래요. 기록된 것들은 믿으십시오. 못 믿는데요. 그럼 도대체 조선 왕조실록은 왜 믿습니까? 그것도 사람이 기록한 건데. 역사서인데. 그건 왜 믿어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고 믿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불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2절 볼까요?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에게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이라는 걸 증거하게 하셨다. 산자와 죽은 자는 뭡니까? 우리 지금 육신적인 살았다 죽었다 그것이 아니라 영혼이 예수를 믿는 사람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 영혼이 죽은 사람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으니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구세주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재판장으로 오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려 그들은 구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거든요. 여러분 저에게 누차 말씀드려 믿음은 무엇입니까?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말씀에서. 말씀이 없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신앙에 성장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교회에 매주 참석하고 주여 주여 부르짖는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 분명 말씀하셨죠. 하나님 내가 이런 일 했고 저런 일 했고 누구도 살려냈고 귀신도 쫓아냈어요. 주여 주여 내가 이렇게 자랑하고 왔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왜 모를까요?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왜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할까요? 너희는 지금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은사주의자처럼 하나님 나 방언도 하죠. 하나님 내 누구도 고쳤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봉사했어요. 내가 모태 신앙이에요. 이런 것만 자랑하고 있지 오늘 이 순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 이것은 보지 않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 있느냐 이것은 절대 바라보지 않아요. 예수 믿음으로 하면 얻어질 복이 무엇이냐 남에게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 당신과 나의 차별점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은 내가 목사인데 애마고 폼 잡고 있느냐 내가 장로여 권사여 집사인데 폼 잡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런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내 마음에 예수도 없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나타나 보인 제자들은 말씀을 붙들었거든요. 구약신경을 붙들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약속대로 부활하셨구나 이것을 믿은 사람들에게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까? 일상 삶 속에서 만나고 싶습니까?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때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누구 앞으로 인도하신다고요? 새벽기도만 들으셨죠? 예수 앞으로. 그리고 그 성령님이 나타내신 것 최종적으로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경의 말씀을 교리적으로 모르면 여러분 아무리 교회 다녀도 몇십 년을 믿어 죽을 때까지 믿어도 그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성령님이 누군지 몰라요. 성경을 왜 우리가 읽어야 되는지 몰라요. 읽어도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누차 강조한 대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 성령님이 예수님 분명 말씀하셨죠. 성령님이 너희 안에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너희를 깨닫고 가르치고 인도하신다. 근데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성령님을 의지하십니까? 읽으라는 거 어쩔 수 없이 오늘은 몇 장 시간에 매여서 이것만 읽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깊이 단어 하나에 있는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 말씀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 이 성경을 지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니 그 성령께 의지하여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깨우쳐 주십니다. 이 내용이 이것이다.
그때 여러분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은혜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어떻게 복음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왜 복음은 좋은 복음이고 그리고 어떻게 이것이 좋은 복음이냐? 다 예수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이 복음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43절 보십시오.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사함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복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그래서 무엇이 증거되어야 됩니까? 첫 번째,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근데 오늘 조국교회가 이것이 빠져버렸습니다. 누구나 다 오십시오. 누구나 다 예수 믿어도 돼요. 죄 회개 안 해도 돼요. 터절하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고백 안 해도 돼요. 교회만 나오세요. 하나님 복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조국교회 복음전도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뛰어난 목사님이에요. 우리 교회는 밥이 맛있어요. 여러분 그런 전도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조국교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이 회심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 중생, 즉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죄사함 받을 길이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사함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사함 받고 거듭난 이후에는 성령님 우리 계신 다음에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성령 깨닫게 하시면 우리는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또 연약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 용서하십니다. 물론 죄책은 우리가 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지옥에 떨어지는 죄는 다 용서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3절에 그를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거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믿으십니까? 그분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서 처참한 고난당을 죽으신 거 믿으십니까?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믿으십니까? 그분이 승천해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 믿으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우리 한산 사람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신 거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다시 언젠가는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심판하러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입은 그 영광의 몸을 우리도 입는다는 거 믿으십니까?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평강의 나라 속에서 예수님과 화목하며 찬양하면서 지낸다는 거 믿으십니까? 이 모든 것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복음은 거짓 복음입니다. 이 세상에 사탄의 유혹에 빠진 사람들은 진리가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저항을 합니다. 사단이 알려준 이 세상의 세계관 속에서 에이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에이 예수가 어디 있어? 그게 말이 되는 얘기야? 과학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야?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빠뜨려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어리석습니다.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약속대로 보내주셨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생명 걸고 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이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한 베드로입니다. 딴 거 전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는 이미 성령의 오순절 다락과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들이 방언을 중시했습니까? 방언하라고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런 말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고 회개하라! 예수가 너희를 위해 죽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밖에 받을 길이 없다! 이거를 전했지 다른 거 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느님의 오르신 그 예수는 심판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 심판을 피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심판을 피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목되어졌으니 화목케 하는 직책, 그것을 삶 가운데 감당하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행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감동감시켜서 받아들였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아니라 화목의 관계로 바뀌죠. 그 사람이 또 화목의 직책을 감당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고넬료 집안에 복음을 전했고 이 고넬료 집안의 모든 가족이 친구들까지 불렀습니다. 모든 가족과 친구들이 다 그날 구원을 얻었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심을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을 통하여 삶 가운데 여러분의 주변의 이웃에게, 부모에게, 친구들에게 펼쳐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